바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건요, 위드아웃의 상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많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고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요. 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없는 불신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든 나의 모습들이 위드아웃의 상태를 나타내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결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불신자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위드아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하고 인정해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는 무지 많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럼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드, 영적인 사실, 위드라는 그 영적인 사실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잡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고 그 말씀 위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랑 조금 친한 정지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정지현 선생님이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 정지현 선생님에게 재훈쌤 한 20-30m 전에서부터 깜빡이를 켜야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정지현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도 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을 때도 운전할 때 내 말이 떠올라야 돼요. 맞죠? 20-30초 전에 깜빡이를 켜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20-30초 전에 차량에 깜빡이 켜는 것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위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문자로 선생님들께 붙잡은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첫 번째 흐름을 타는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흐름을 타는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 교만의 위드아웃의 상태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드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갓선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제 거짓말도 했습니다. 내가 어제 누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잘못을 고해성사하는 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간사님 옛날에 얘기했죠. 죄의 원래의 뜻이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 뜻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뜻은 뭡니까? 반대예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다시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관역에다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 삶의 방향, 내 생각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 내 시선의 방향, 모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을 내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찾습니다. 야, 너는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너는 좀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늘 사람들의 그런 말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다시 찾는 거, 그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루터기고, 나는 영적인 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위드의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탑 그루터기입니다.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부터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은 이것뿐입니다. 뭐예요? 사모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드 상태가 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탑으로 만드시길 부르셨고, 그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루터기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모직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다, 성공하는 거다, 직업을 갖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다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회개는 방향 맞추는 겁니다. 위드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영적 교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위드 아웃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위드의 흐름 속에 타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말씀 붙잡고.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야? 방향 맞추는 것. 내가 누군지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이 언약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내 인생의 목표를 맞추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 내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영적 교만의 위드 아웃의 상태에 잠깐 빠졌던 다윗이 위드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 결론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전염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흐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전염병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한 것은 어떻게 해요? 위드 아웃의 상태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갓의 선지자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사무직 언약과 절대 목표에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맞추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맞는데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그 다음 가사가 뭐지?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윗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요, 번제는 하나님께 짐승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만들어가는 쌓는 시간,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배는 더 막히게 될 거예요. 막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탑타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 위드아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위드아웃의 뜻이 뭔지 알겠죠? 영적 교만을 위드아웃으로 하는 거, 위드아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배도 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완전하게 나와 위드하고 계세요. 위드아웃에 여러분 절대로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위드아웃에 영적 교만에 속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탑타임 시간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있죠? 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탑타임 시간마다 암송하십시오. 암송이 뭔지 알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분만 10분만 집중하면 다 외웁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진짜 각인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위드아웃의 영적 교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 휩쓸려 가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루터기들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맡긴다라는 게 뭐였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어떻게 붙잡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쌓아가세요. 어떻게? 공부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붙잡고 그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붙잡고 그 속에서 유튜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학교에 과제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십시오. 내가 누군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탑 그루터기다. 방향을 다시 맞추고 사모직 언약의 말씀 다시 붙잡고, 성공과 물질과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삶의 목표를 다시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도 몸부림칠 거예요. 나도 연구하고 여전히 논문 쓰고 나도 내 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도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나도 실험해 나갈 겁니다. 연구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드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루터기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지금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탑타임에 내가 하나님께 할 기도문을 꼭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적질 않았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암송 여러분 외우세요. 꼭 외워야 돼요. 외워야 내 머리와 생각 속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어야지 내가 위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찬양을 조금 배경으로 깔아줄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시고 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과제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놀고 이 말씀 가지고 게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유튜브 보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탑타임 기도문도 만드시고 시간도 정해주셔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래요.